신명기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교육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한 두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결론으로 모세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가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열매 만물을 거두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된다.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너희들은 반드시 구제의 11조를 드려야 된다. 구약시대에는 11조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제사장을 위한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에 드는 비용을 드리는 11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는 제3년 11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구제의 11조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년 10의 2조를 드리고 마지막 3년째에는 10의 3조를 드린 것이 구약 율법에 나타난 그 11조 제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세 번째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해에는 반드시 구제의 11조, 제3회 11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왜 율법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만물 제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구제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모세가 신명기 26장에서 율법의 정신을 요약하고 있다. 율법의 정신은 크게 말하면은 만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구제의 11조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세대들에게, 광야 세대들에게 모세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이 명령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이 뭘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적 신앙이 이 제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 가가지고 곡식을 거두게 되면은 그 곡식 중에 일부를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 당시 이방의 신들은요 아무데나 제사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제사장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짓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열심히 농사해서 농산물을 수확했습니다. 여러분, 평생도록 땅을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거두었을 때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로 농산물을 얻게 되면은 그것을 먹고 마시지 말고 강주리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먼저
제사장 앞에 오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겠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도 중요하고 사람 앞에서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을 하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첫 입문 과정이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결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조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고백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재물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첫 예물 속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사장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는 초라한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보면은 야곱의 집안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 시대에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총 70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70명에 불과했는데 이 400년 동안에 남자 장정만 60만 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나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 과거에 자신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가를 꼭 기억을 해라. 아니, 그것을 고백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 신앙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절대로 혼자 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이웃을 꼭 기억을 해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첫 열매 신앙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요소.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반드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이 무엇입니까?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첫 곡식을 거두고 난 이후를 초실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수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초실절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맥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겠다. 주신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